이 5월 장미의 계절이 벌써 오늘이 5월 19일. 광주는 5월만 되면 늘 홍역을 앓습니다. 참 이 치료되어지고 진상이 규명되어지고 모두가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늘 바라지요. 어떻게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갈수록 많은 가정들이 불행의 위기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를 우리가 수시로 듣습니다. 대전에서 20세 지적 장애인이 발달 장애가 있는 18살 동생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었어요. 가슴 아픈 사실은 자신과 동생이 죽으면 어머니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이 범행의 이유였다고 해서 재판부가 어디 이 아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책임이겠느냐고 상황을 참작하여 법적인 범위 안에서 그에게 감형을 했다 하는 제가 이 글을 읽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중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면서 죄악에 빠졌고 그의 가정도 위기의 나락에 떨어졌지요. 다윗이 중년에 범한 남의 아내 밧세바와의 이 간음죄,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선에 보내 암몬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이 살인죄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죄악이었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죄악이 다윗 당대로 끝나야 되는데 다윗의 아들들에게 또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서 다윗의 가정은 더 불행한 위기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내 이름이 8명이에요. 그들에게서 낳은 아들 제가 세어보니까 10명이에요. 다윗의 아내 이름 나오지 아니하는 아내들도 여러 명 있는데 그들에게서 낳은 아들이 또 10명이에요. 첩들도 있는데 첩의 이름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그들에게서 낳은 아들도 있었지요. 여러분, 여러 배다른 자식들이 집안에 수십 명 있었으니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다윗의 첫 번째 아내 미갈에게서 자식이 없었지 않아요. 둘째 아히노함에게서 낳은 큰아들이 누구예요? 암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서 다말 보고 상사병 났으니 음식 좀 장만해서 나를 내 손으로 먹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그 아들이 큰아들이에요. 다윗의 다른 아내 마하가에게서 낳은 압살론의 누이 다말을 불러다가 강제로 겁탈하잖아요. 다윗이 평소에 아들들을 집안에서 잘 살펴서 엄하게 교훈하고 책망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보통 사람들 집에서 이런 일 안 일어나요. 압살롬은 자신의 사랑하는 누이 다말을 겁탈한 후에 부정하다 하느니 낙인을 찍어 그 집안에서 쫓아보낸 형님 암논을 죽이고서 외가 땅인 이 구슬로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이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반감을 외국에서 3년이나 키웠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 마침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반역을 도모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노년에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겠다 맹세하놓고도
머뭇거리는 사이에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한 일로 인하여 아도니아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 여러 사람을 잃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가정의 불행은 이스라엘 나라를 흔드는 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다윗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불행의 원인 극복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가정의 위기의 원인과 해결의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이 중년에 범했던, 간음하고 살인했던 그 무서운 죄악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아들들 사이에 이 겁탈하고 살인하고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예요. 아들들이 부모의 좋은 장점을 배우면 좋은데 부모의 가장 나쁜 점을 배운다는데 이 인간의 본성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떨 때 보면 참 선하고 착한데 어떨 때 보면 또 아주 악해요. 이 인간의 이 내면이, 이 양면이 다 있어요. 신앙 위에 서서 제대로 잘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은데 신앙을 떠나고 이렇게 악하게 되어지면 그 끝이 어딘지도 가늠하기 어렵지요. 암논은 다윗이 그의 아내 아히노함에게서 낳은 장남으로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 해서는 안 될 그 겁탈행위를 하고 다말은 부정한 여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 종들로 하여금 쫓아내도록 하는 아주 파렴치한 죄악을 저질렀지요. 어쩌면 그 아버지 다윗을 닮았냐 이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이에요.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하가와 정략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에요. 왕의 딸 공주였기 때문에 여기서 낳은 압살롬이 외모가 탁월하고 또 압살롬이 아들 셋의 딸이 또 다말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 딸도 이뻤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이쁜 것도 내력으로 좀 내려가나 봐. 이게 잘생긴 것도 좀 내력으로 내려가고 아마 그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신앙을 닮아야 되는데 나쁜 것을 닮아버렸다고요.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신의 누이 동생 다말을 사모하여 상사병을 앓고 이 몸이 아프다고 다윗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을 속여가지고 그 누이 동생 다말이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장만하여 자신의 침실에 들어와 손수 먹여달라고 할 때 내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말 말고 다 나가라 이렇게 해놓고 이 자신의 누이 동생을 겁탈하고, 겁탈한 이유가 더 나빠요. 누이 동생을 뭐라고? 부정한 여자다 이렇게 종들에게 매도하고 소문내서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나쁘냐고요. 다윗 왕의 가장 숨기고 싶었던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했던 그 죄악, 우리아를 암몬 군대의 손으로 화살로 죽이게 했던 그 살인행위가 이 다윗의 집안 아들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어쩌면 좋냐고요. 여러분, 하여튼 이 집안에 죄악을 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말은 이 일로 인하여 머리에 채를 쓰고 채색 옷을 찢고 그 손을 머리에 얹고 울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억누르지 못하고 오라버니 압살롬에게로 달려갔어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누이 동생 겁탈하고 오히려 그 누이 동생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매도한 형님 암논의 행위는 참으로 파렴치 않은 모습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형님 아들 조카 요나단의 관계에 의하여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을 때 자신이 치밀하게 우리아를 암몬 군대의 손으로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아 온 일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동생 다말에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게 하고 2년 동안이나 복수의 칼날을 갈 정도로 형님 암논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어요. 이 압살롬은 무서운 아들이요. 인물은 잘생겼는데 이 속은 잘생긴 게 아니야. 이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외모만 보고 시집 갔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이게 뭘 봐야 돼? 외모도 보고 속도 봐야지. 생테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은 뭘로 봐야 되어진다? 마음으로 봐야 돼.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뭘로 봐야 된다? 마음으로 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봐야 진짜 좋은 신랑, 진짜 좋은 이 자부, 진짜 좋은 아내를 얻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말이야. 압살롬은 자신의 양털 깎는 경사스러운 잔치날에 형제들을 다 잔치 깎는 곳에 초청했지 않아요. 자신의 종들에게 큰형님 암논이 술에 취해 이 흥이 나서 긴장감이 풀어질 때 자신이 신호하면 죽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암논을 살해하고서 압살롬은 자신의 외할아버지 외국 구슬왕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3년 동안이나 망명 생활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부르지 않아요. 다윗은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암논이 그 일로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게서 그 형제들 앞에서 죽였다는, 살해당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압살롬이 그 일 이후에 이 그슬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앞으로 칼이 그들 가정에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앞으로 언제나 끝날까. 다윗은 암논이 꾀병을 빙자하여 누이 동생 다말을 의도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겁탈한 죄락을 듣고 즉시로 아들들 다 불러다 놓고 암논을 책망하고 다른 아들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책망했어야 합니다. 사실 다윗은 암논이 꾀병을 빙자하여 다윗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미 알아보았어야 돼요. 다말을 보낼 때 그 오라버니 압살롬과 함께 암논에게 보낼 수도 있지 않아요. 어린 소녀들이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하는 사람은 주로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요. 친척들, 이웃들, 지인들에 의하여 자주 일어난다는 보고 우리 접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아주 악하다고요. 다윗은 맨 먼저 암논이 다말을 연모하여 상사병이 났다라고 했을 때 그 관계를 꾸민 조카 요나답을 불러다가 단호하게 벼락을 떨어뜨려야 될 것 아니요. 그도 암논과 함께 다말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했어야 하지요. 형제자매지간에라도 가서 동생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야지요. 그랬더라면 후에 압살롬이 형님 암논을 죽이는 복수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다윗은 장남인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부정하다고 매도하여 쫓아낸 그 패륜 행위에 대하여 너 정말 잘못했다. 어떻게 누이 동생을 향하여 그럴 수 있느냐. 다말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했더라면 암논의 목숨 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은 다윗의 가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흔드는 큰 불행의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자식을 잘 살피지 못하고 엄하게 죄악에 대하여 책망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 자식들 여러 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암논도 잃어버리고 압살론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불행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엄하게 대처하고 책망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 가족 식구들 모두를 불러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회개하고 다시는 이 죄악을 짓지 말라.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그래야 용서받는다. 바른 책망과 교훈이 우리 가정들에게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해서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장남이자 잔인의 큰형님인 암논을 양털 깎는 잔치 날에 아버지 다윗 왕과 형제들을 다 함께 참석하도록 요청했는데 다윗이 자신이 가면 아들 압살롬이 이 양털 깎는 날 번거롭다고 사양하고 아들들만 가는 것을 허락했잖아요. 이러고 보면 압살롬이 간이 크긴 커. 아버지와 다른 아들이 있는 데서 암논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으니까 이 보통 간 큰 아들이 아니지. 이게 이렇게 참 이 집안의 죄악이 이렇게 찾아올 때 사실상 이 압살롬이 누이 동생 다말을 보고 내가 이 억울하게 당한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 치욕을 2년이나 가슴에 담고 폭수의 칼날을 갈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 보는 데서 암논 죽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이때 다윗은 그때 소문 들어보니 아들들 다 죽었다 이러지 소문 들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논만 죽었다. 이 소식 들었을 때 다윗이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게 된 근본 원인은 첫째로 이 암논 자신에게 있어요. 어떻게 누이 동생에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둘째는 패륜을 저진 이 아들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압살롬은 형님 암논을 죽이고 2년 동안 준비한 것을 종들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한 것을 행하면서 너희들이 죽이지만 내가 시킨 것 아니냐, 책임은 다 나에게 있다, 즉시 머뭇거리지 말고 실행하라,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이 보는 앞에서 처음에 이 암논을 벌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의도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형제들이 보는 데서 암논을 직접 죽이면서 형제들의 간담을 싸늘하게 하잖아요. 다윗은 압살롬이 이 일로 외국 구슬 땅에 도망가 있는데도 3년 동안 이 아들 압살롬을 부를 기미가 도무지 없어서 요압 장군이 슬기로운 여인을 다윗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 압살롬을 불러오도록 하잖아요. 14장 24절 한번 가봐요. 14장 24절 여기 가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뭐 했다? 보지
못하니라. 3년 만에 아들이 돌아왔는데 얼굴 뭐 안 보여주는 거요. 내가 너 얼굴 못 보겠다. 너 집 가라.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왔으면 책망을 해야지요.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안 봐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압살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도 몇 년 동안 안 봤어요? 28절 봐봐요. 14장 28절에 몇 년 동안? 2년 동안이 압살론의 얼굴을 보지 않은 거예요. 몇 년을 안 봐요? 5년 동안을 다윗이 압살론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5년 동안이나 그 얼굴을 보지 않아요. 압살론이 요압 장군을 불러도 안 오니까 가서 종들 보고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질러라. 이게 밀 한참 자랐을 때 불 질러 놓으면 그게 얼마나 잘 붙겠어. 우리 어렸을 때 이거 해봤잖아. 밀밭에 이거 해가지고 이 입이 새카마도록 먹어보고 했잖아요. 얼마나 불 잘 타겠어요. 왜 우리 밭에 이게 너 종들을 시켜서 불 질르냐? 압살론이 뭐라 그래? 나를 불렀으면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지. 이 5년이 다 됐는데 한 번도 못 만나게 하냐? 이렇게 하고 압살론이 요압을 시켜서 아버지 다윗 왕과 화해를 신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33절 읽어봐. 33절요. 같이 읽어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드디어 화해하고 용서하는 모습 5년 만에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형님을 죽인 이 살인범 압살롬의 죄악을 이거 잘못됐다. 왜 한마디 말도 없느냐? 이렇게 하고 책망을 한다거나 압살롬이 죄를 회개했다는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25절 26절 보면 압살롬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지까지 흠이 없고 아름다웠다.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핸섬했다. 잘생겼다. 요셉 못지않게. 26절에 보면 그 머리카락이 또 대단해. 한번 깎으면 얼마? 200세겔 나간다고 하잖아요. 머리숱이 좋고 머리카락이 많고 결국은 머리가 너무 많아서 상수리나무 지나가다가 거기 걸려가지고 죽지 않아요. 그 장점 때문에, 아름다운 것 때문에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장점 가지고 잘생긴 것 가지고 너무 잘생겨서 여자들이 줄줄 따라다니면 그것도 보통 복잡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꼭 장점이 돈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돈이 없었더라면 죄도 안 지었을 텐데 이 재벌과 3세 아이들 그 마약하고 이렇게 걸려 들어가는 거 보면 짠한 생각도 나요. 돈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신의 장점을 이 신앙으로 잘 승화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걸 신앙으로 승화하지 못하면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잘생긴 압살롬이 말입니다. 외모가 탁월하고 잘생겼으나 머리 스타일도 멋졌으나 신앙이 없고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 용서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하여 그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 첩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데서 백주의 대낮에 범하는 무서운 패륜의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때 그 죄악을 한번 정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나갔는데 압살롬은 그가 죽인 형님보다도 더 파렴치한 패륜아가 되어서 다윗의 집안을 온통 불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뒤흔들어 놓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이 일로 다윗은 압살롬이 비참하게 나중에 반역돼 비참하게 요압 장군의 칼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목 놓아 울어야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이 아들네들을 죄악을 징계하고 다스리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이 마지막까지의 책임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이 2년이나 준비한 복수 음모로
암논을 살해한 살인죄 엄하게 다스리지 못했지요. 3년 동안 망명생활할 때 압살론에 대한 연민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돌아왔을 때에도 얼굴도 안 보고 5년 동안 얼굴도 안 보지 않았어요. 압살론이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제대로 지도하지도 못했어요. 다윗은 압살론이 그술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이 아들놈 압살론을 어떻게 할까요? 용서할까요 말까요? 이 아들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지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것이 다윗 왕에게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엄하게 책망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용서하고 보듬도록 하는, 여러분, 꼭 죄악을 잘 책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 왜 그랬냐? 어떻게 3번이나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보시면 실수를 딛고 일어서게 하지 않아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이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일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압살론이 아버지의 이 반역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게 했다. 여러분, 범죄한 자녀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지 못한다면 더 악한 아들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서운 죄악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불신앙의 길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서 좋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하고 때로는 뜨거운 사랑으로 보듬기도 하고 아들들을 믿음의 길로 돌아오도록 해서 따뜻하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한 가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신속하게 결단해야 할 때도 있어요. 열왕기상 1장 38절, 그 1장 마지막에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그 1장에 한번 가보면요, 마지막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일을 머뭇머뭇거리다가 이제 암놈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그러면 이제는 내 차례다 하느니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꼬여가지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이런 비극을 저지르지 하잖아요.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하여 결국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죽임당하지 않아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요압 장군, 물론 그가 권력을 탐했기는 하지만 아비아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집안의 이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에게 역사에 버림을 당하지 않아요. 이 열왕기상 1장 30절 봐봐요. 30절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나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맹세해놓고 다윗이 안 하고 머뭇머뭇거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신속하게 재빨리 주는 게 좋아요.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줄 거 있으면 미리 물려줘.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주지도 못해가지고 자녀들끼리 싸움 나가지고 소송하고 몇 년 걸리면요, 보통 지금 대한항공 누구에게로 지금 물려줬죠? 예? 큰아들? 맞아요?
난 모르겠다 하지. 아니 그 집도 지금 그게 끝날지 어떨지 미리 그렇게 빨리 돌아갈 줄은 몰랐지. 에? 근데 그것도 미리 유언 변호사 시켜서 싸놓고 어디다가 했더라면 이런 일 안 일어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이게 재산 물려주는 거, 이게 집 물려주는 거 교회에다가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물려줘가지고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미국에는 뭐 그런 일 많아요. 미국에는 부모들을 안 돌아보잖아. 자녀들이 다 뿔뿔이 살고. 아무튼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드디어 지명하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이 기온샘으로 가서 다윗의 노새에 태워가지고 제사장 누가 사독이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지시하지 않아요. 39절 봐봐요. 39절 보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부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뭐라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소리치게 되어지지 않아요. 아도니아가 암몬과 압살론이 죽고 나서 자신의 차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신앙에서 멀어져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조금 우리가 이 예배당 건축하는 게 조금 늦어졌는데 이번 주간에 중요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늦은 법이 없어.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서두르지 아니었다면 목숨 잃지 아니에요. 이 서두르다가 이 신앙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러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스스로 아도니아가 왕위로 선언했을 때 그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에 의하여 사독이 기름불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왕이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자 아도니아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 살 길을 찾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또 아들 한 명 잃어버리고 그 충성스러운 요압 장군도 아비아달 제사장도 잃어버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기도로 합심하여 도와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 새 예배당 건축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가정에 이 다윗의 중년이 되었을 때 잠시 하나님께 멀어져서 죄악에 빠짐으로 큰 불행이 찾아왔는데 그 배다른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이 많은 자식들 제대로 신앙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책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다윗 왕보다 더 무서운 죄악에 빠져버렸지요. 그리고 자녀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 그때 이 제대로 단호하게 책망하고 가닥을 치고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다윗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본인의 신앙은 젊었을 때 좋았는데 중년 넘었으면서 이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며 신앙으로 지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윗의 노년은 불신앙의 늪에서 참 이 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 명의 자식들을 앞세우고 가슴에 묻어야 했어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하십시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뭔 문제예요? 돈 문제, 정욕의 문제, 폭력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지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불러다가 단호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때로는 책망도 해야 합니다. 책망하면 죽어버린대. 책망하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악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들 가정, 행복이 있는 가정, 믿음이 있는 가정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